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샬롬이라는 의미의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늘 그런 평안, 그 샬롬이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어려움, 시련, 복잡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닌가, 샬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샬롬, 그런 의미에서의 평안한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진정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문자 그대로의 평안한 삶,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는 삶을 기대해요. 그러나 그런 삶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곧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 누워 있고 우리의 영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구합니다라는 것 자체는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런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실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기독교도 그렇지만 사실 많은 종교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국제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특정 종교를 위한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조차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앞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들, 곧 죄로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히 이루어지듯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득해지는 삶,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무엇인가가 충돌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죠?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혹은 내 개인 육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늘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인가가 우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 나는, 그래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TV를 통해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충돌시켜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버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구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대의적인 기도를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기도를 또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곧 예수님께서 개런티하신, 약속하신, 보증하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며 그런 삶을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증하신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이런 기도도 주님이 받으실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했을 때 혹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진 않을까?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에 합한 기도라면 그러한 두려움 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잠깐 복습하자면 하나는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기도죠. 죄 용서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예수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이렇게 손으로 적으려고 해도 A4지 한 장 갖고는 택도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왜요?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엎드려 처음 구원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구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음을 또한 고백하는 그런 서원적인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그것이 세 번째 기도인데요. 이런 간구 속에서는 어떤 겁니까? 곧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험 혹은 악한 자로서의 구원받는 것, 보호받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시험이나 혹은 악에 빠져서 헤매는 삶은 도덕적인 결함으로 도덕적인 기준의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짧게는 불과 10초, 20초 만에
암송할 수 있는 짧은 기도문이지만 실제 하늘과 이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기도가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 그리고 막연히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던지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품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확신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이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과연 시험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곧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든 세상 혹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든 이것이 궁극적으로 타겟팅, 곧 목표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 그리고 우리의 가고 있는 길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됨,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이 수용된, 입양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곧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의 길, 패망의 길, 쉽게 얘기하면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였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자녀 삼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자, 무엇으로 걸어간다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나요? 보이면 좋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뭘로 걸어간다 그래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사람들의 말이 분명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의 혹은 악한 자의 도전과 공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 이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됨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길과 관련된 무엇인가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혹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려고 해요.
악의 공격도 포함해서 시험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시험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하는,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시험은 무엇일 수 있는가? 1차적으로 시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다라는 것, 믿음의 연단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시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시험이며 시련이며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자, 아까 우리 된과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런 시험과 다른 종류의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가 우리 되는 그것으로부터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는, 하나님께나 세상으로나 스스로조차도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멈춰서게 만들지 않아요. 시험 자체를 놓으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센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길을 향해 불어오는 센 바람은 아무리 그것이 바람이 셀지라도 우리는 순풍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을 이겨낼 때, 이런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주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견뎌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사랑받는, 또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느새 멀게만 느껴지는, 보이지 않게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지금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 그런 시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고 곤욕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피해야 되는 혹은 보호받아야 되는 시험은 그러면 이러한 시험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가 이러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보호해주시기를, 들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모순이죠. 결코 주님은 모순적이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하거나 보호받아야 될 시험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적인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시험인지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주어진다면 먼저 잠깐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채찍질하거나 혹은 나를 밀어주기 위해, 나로 하여금 더 담대히 힘을 얻어 나가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인가 질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시험이라면 주님께 먼저 엎드려 이런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보호하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부터 이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멀리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죽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죄를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안 꽂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꽂혀요. 근데 관역으로부터, 우리 엑스텐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올림픽 보니까 이 정 가운데로부터 벗어나는 게 위기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목적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적으로 주어지는 유혹, 이런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유혹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넘어오면 이렇게 한 대 딱 때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유치한 장난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복 주시고 일부러 시험에 빠져 에덴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떤 면에서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유혹의 상징으로 만들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범죄함을 시작되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 곧 우리 안에서 받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치, 이런 유혹은 사실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생각할 때도 사실 우리가 두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적인 유혹조차도. 칼빈은 이러한 내적인 유혹을 오른쪽 왼쪽으로 양편 손을 예로 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쪽 손에는 이러한 유혹이, 또 다른 한쪽 편에는 다른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쪽에는 이러한 유혹,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부, 권력, 명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험 중에 하나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선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자, 아담의 눈, 하와의 눈이 바뀌죠. 뭐라 그래요? 유혹받은 다음에 이것이 보암직도 했어요. 먹음직도 했어요. 더 나아가 사탄이 얘기하는 대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한 차례 큰 소용돌이가 치죠. 이 유혹에 눈이 멀어요. 미쳐버릴 것 같죠. 그죠? 마치 우리가 TV에서 하는 홈쇼핑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 뭐 빨리 안 사면 손해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미친 듯이 일단 결제해 놓고 보잖아요. 왜 그래요?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이것이 있다면 내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어떤 유혹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의 눈을 홀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어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은 오늘날 굉장히 일반적인 유혹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왼쪽 편에도 비슷한 유형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이제 다른 유형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가난, 수치, 멸시, 고통과 같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죠. 위축되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분노해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 그런 유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유혹은요, 이런 시험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면,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이러이러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묵인하거나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혹이, 시험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양쪽의 유혹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오히려 힘든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풍요로움이 어떤 주를 이루는 이런 시대 속에는 이런 풍요로움의 눈이 멀어. 그리고 더 큰 풍요로움, 이것을 통해 내 안전을, 내 미래에 대한 안전을 구하고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기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타협하거나 바꿔버리는, 세상의 것과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 있으니, 주어질 수 있으니 이것으로부터 뭐 해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험이 없는 삶을 구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지뢰밭과 같다. 지뢰로 가득해요. 지뢰밭의 가장 곤란한 점은 뭐예요?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아예 100%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조차도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이러한 시험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이런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시험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나 시험을 건너뛰는,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주어질 때 마치 늪에 빠져 끌려 들어가듯 그 수렁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요,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라고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고백하라고 하셨죠. 이 악은 어떤 면에서 중성적으로 악이다라고도, 악으로도,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악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같은 뜻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악으로부터, 또한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악한 자의 공격은 주로 우리의 삶에 핍박과 박해를 통해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혹의 또 하나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한 도전에 끌려가는 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자 주어지는 핍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종교적인 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것. 심지어 친구나 이웃, 가족으로부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이런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렵게 얻은 확신하게 된 이 믿음의 길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외적인 압력들, 악한 자의 시위와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악이죠. 세상의 사악한 세력,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거나 강제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역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수없이 많은 외적인 공격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공격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제가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본다면 이러한 시험, 외적인 압력은 비일비재했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특히 가정에서. 가족 하나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후부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혹행위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고, 그때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그 핍박과 곤욕스러움을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뜨리기 전에 나 스스로 부러뜨리는 그러면 유혹이 되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이웃으로부터 뺨을 맞지는 않죠. 그러나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봤던 어떤 영상,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한 크리스찬의 핍박당하는 장면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주위 여자들에게 뺨을 두들겨 맞는 여인의 모습,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마라. 너가 얘기하는, 네가 간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강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시험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혹은 공격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외로운 문제로 인한 것, 따돌림의 문제나 혹은 가족 안에서의 불화,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있는 한 집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쉬는 날이라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서 크게 악 소리가 나고 쿵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상상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주님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이런 삶을 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시험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목회자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이버를 켜서 몇 가지만 검색하면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타락하고 유혹받아 길을 잃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의 추악한 뒷모습의 이야기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란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험을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때로는 유화 정책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때로는 공격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 어디서 사자가 달려들지 모르는 삶. 배고픈 사자들이 온 세상을 활보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왜 주님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결코 이러한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을 봐요. 나는 끄떡없어. 나는 괜찮아. 그거는요, 그럴 만한 유혹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의 핍박을 아직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내 가족에게 총을 겨누며 하나님을 부인하라라고 요청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향해 두들겨 패며 협박하는 것, 혹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타협할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시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살아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멀리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빨리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에요. 머뭇머뭇하다가 완전히 멀리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30년이 돼가네요. 군대에 처음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은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 훈련소에 있었는데 어느 한 보통 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주 멋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도저히 즐길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뭐 지금 군대랑은 또 다르죠. 근데 제가 군 생활했을 때보다 제 부모 세대나 그때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웃을 일 없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곳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시편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있는가,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그 삶 속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한때는 왕이기도 했죠. 권력자이기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칼뿌리 앞에서 추격자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굴해져야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이런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전체에 그러한 고백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제 삶에도 그런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대단한 일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먼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뭐 큰 차, 산, 뭐 고르막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발 속에 껴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내 발걸음을 힘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러고자 하지만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본성이 약하고 게으르다. 그러므로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한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 주님의 자녀됨,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